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제목이 좀 길지만 그 제목 속에 나타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앞에 있는 사실은 이런데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다르다. 이 반대적인 대조적인 표현의 접속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노아는 그렇습니다. 이 노아는 그 당시에 홍수 때 노아를 통해서 노아 그 식구들이 홍수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 방주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주의 눈에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I never knew.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뭔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말세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내가 너를 never knew. 결코 안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이려면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지 말고 전통대로 전통 따라 살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왕이 그때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신 사사들이 이제 그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고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민족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모든 민족들은 왕을 세웠지만 오직 이스라엘은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가 많이 있었든지 사사기 22장 25절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다 했어요. 하나님 눈에 옳은 것을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주의 눈에 볼 때 옳은 것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야지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 보기에 좋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 신자들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백날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과 삶이 되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친절입니다. 은혜의 반대 개념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마땅히 받아야 할 응분의 결과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노아 시대는, 이 성경은 노아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심판, 그 마지막 시대의 상징으로, 예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를 설명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리하리라.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 재림의 때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악착같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 일상생활에 빠져서 영적으로는 볼 때는 정말로 민감하지 못한 무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에는 열심히 내지만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일에는 무관심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생명보험을 들어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영생이 있고 참 안전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보험인 이 영생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내세에 대한 어떤 그 안전 보장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살면은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한 푼을 아끼기 위해서 쿠폰을 잘 모아가지고 또 1달러, 2달러 아끼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런 생활을 함에도 정말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시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 귀를 가려버리고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노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 방주로 들어와서 회개하라 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노아 식구만 8식구만 구원을 받고 전부 멸망했어요. 이 종말의 징조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포악하고 부패해서 깊은 죄악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면서 진짜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그 상황입니다. 죄악의 삶에 눈멀어 있을 때
홀로 깨어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여기 노아의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해도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의 경건한 삶,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한 그 세속화에 영합하기를 거부하는 노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성경 신자들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노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입니다. 호의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이에요. 5절을 보니까 참 굉장히 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다 했어요. 후회하신다는 말은 잘못된 해석 번역이고 슬퍼하셨다 했어요.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anthropomorphic express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하나님의 상황을,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것이 신임 동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학 용어로. 주의 눈에, 이것도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면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해요. 여러분, 생각은 무엇을 낳습니까?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행동은 또 무엇을 낳습니까? 습관을 낳는다고 그럽니다. 습관은 성격을 낳는다래요.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생각에서 모든 악한 것이 나오고 상상하는 것이 모든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품성에 비춰봤을 때 사람이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그 죄악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의 값은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박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에게 죄가 없다, 또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경건한 삶을 살기에 만족하다, 그런 의미예요.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도 포도주를 먹고 죄를 졌어요. 9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런 죄도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 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 차이가 노아는 은혜를 입었느냐 안 믿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런 차이예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은혜를 강조할 때 물론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을 중요시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빠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신다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 예배 참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은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할 일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눈꽃만 치도 행함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다 했어요. 우리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정직하게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죄를. 하나님 믿지 않은 가장 큰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죄 없으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임하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종교들은 어떻게든지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천당을 가고 분당을 가고 뭐 그런다 해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 종교지요. 종교로는 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러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했어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기가 그 행위로 자기 스스로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자기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자에게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한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절대로 믿지 않게 합니다. 네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해놓고 어저께도 죄 지었고 어저께도 나쁜 짓 했는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1000번 100번 절을 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자학을 하고 자해를 하고 내 몸을 불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종교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해버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앞에 자신을 맡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그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텍사스에 옛날에 아주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그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술집에서 어울려서 술을 먹던 한 청년이 옆에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화가 나가지고 권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평소에 아주 선량한 청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했던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순간에 실수 한번 해가지고 이거 너무 그 청년이 참 불쌍해서 구명운동을 하고 그 주지사에게 탄원을 하는 그런 탄원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그 주지사가 그것을 읽어보니까 감명을 받고 죄를 용서해주고 감옥에 이제 그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청년이 죄를 짓고 나서 말이에요. 그 성격이 아주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하면서 그 난폭한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죄를 짓고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그런 사실을 가지고 면회를 하고 가서 구명운동을 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청년이 그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죽고 말았다는 그런 실제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구명을 해서 살려주려고 해도 자기 마음을 잘못 가지고 거절을 해버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자기가 메시아로서 오신 것을 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모으는 것처럼 얼마나 내가 자주 내게 그렇게 자녀들로서 모이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랬어요. 노병을 보면 살리라 그러면은 노병은 누가 봐야 돼요? 자기가 봐야 돼요.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 것이다.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자기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어요. 악한 마음 가지고. 여기도 은혜를 거부했잖아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참소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을 믿고 그 환락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 때문이 만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려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노아는 당시 그 의로운 자,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서 노아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라 그 말입니다. 노아가 의인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오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죄 많고 부족한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해요. 자기가 깨끗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장해야 돼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어린아이예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영이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영이 거듭난다고.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죽은 영이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성령님으로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영이 거듭나요. 그리고 그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성장해서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24절 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며 살아갑니다.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의인들은 의인들끼리 모이고 어울리고 사깁니다. 죄인들은 죄 짓는데 혈안이 되어서 죄인들끼리 이제 어울리고 모이고 사겨요. 의인들은 의인들끼리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어울리고 또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타락해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끼리 어울렸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2절에 보시면요. 2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신학교 가면 이게 난해 구절로, 이 3절은 더 난해 구절이래요. 주께서 이르시던 내용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있으나 난해할 거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전통적인 해석이 이겁니다.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바로 영적인 영예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요, 이 성경 자체가 말하는 문맥적으로 또 문자적인 그런 해석의 그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말을 놓쳐버려요. 자, 이제 영적으로 영예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거룩한 후손들이 거룩하지 않는 후손들하고 결혼해서 거인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 성경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거룩하지 않는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이 생깁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이게 뭔가 썸씽이 노아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 앞으로 이 시대에도 있는다 이 말이에요. 있겠다 이 말이에요. 왜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홍수로 멸망받으신지 아십니까? 평범하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다 그러지만 거기에 숨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걸 아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그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근데 구약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천사. 근데 천사 중에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베드로전서 3장이나 유다서 5절, 6절, 7절이나 욥기서 38장 7절이나 욥기서 1장이나 2장에 나오는, 그게 다 관련된 자기 처소를 떠난, 지금 타타루스에 갇혀져 있는 노아 시대의 그 영들, 그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럼 천사들이, 마태복음 22장에 천사들은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다, 구할 때 낳을 수 없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지, 땅에 내려온 천사들, 창세기 19장에 땅에 내려와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남자들이, 핸섬한 남자들이 와서 동성애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천사들과 그 사람들이, 딸들이 결혼을 하면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희귀종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거인들 4.2m 되는, 키가 4.2m, 골리앗 같은 3.3m, 바사나 옥 같은 사람들은 배틀체가 뭐 얼마라고, 그 계산해보니까 한 4m가 넘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은 거인 자이언트 쳐보세요. 거기에 엄청난 해골이 발견되고 있어요. 엄청난 큰 사람들의 그 뼈가 발견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 여러분 유튜브를 쳐보세요. 엄청난 그 큰 사람들이, 그 거인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람들의 딸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4절에 그 뒤에도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 뒤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카인의 딸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뒤에 또 있었다. 그 말은 다 멸망을 받았는데 어떻게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각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게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말세 지말이 되면은 그 노아 시대와 같이 이런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니까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신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성경적으로 설명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다니엘서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다니엘서 2장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일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그들에게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라. 말세에도 노아 시대처럼 유전자 조작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사람들의 씨와 섞일 터이나 사람들의 씨와 섞일 터이나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한다고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유다서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고 있어요. 유다서 6절에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번복이가 된 것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베드로 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가셔서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여덟혼이라.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여덟혼이라고. 또 여기 20절에 보면 이 영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타타루스에 가 있는 노아 시대의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는 타락한 천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엠 족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스 족속, 아낙 족속, 르바 족속, 삼순 족속 이런 족속들에서 골리앗이라든가 바산의 왕 옥이 나오고 그래서 3m, 4m 뭐 그런 사람들이 튀어나가지고 낯선 육체를 따라서 음행을 행한 불순종한 천사들 이런 사건들이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들과 다투지나 아니하리니 하나님 교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도 중요한 것이 he also 했어요. 그도 이상한 육체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서 3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천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을 했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천사로 봐야 됩니다. 천사, 타락한 천사. 여기 무디 신학교의 디카슨 박사가 그거를 천사로 보고 있고 영해하는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해석을 못하죠. 이것은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0년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심판의 기간이 120년으로 한정이 됐다 그 말입니다. 120년 안에 120년 동안 노아가 많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타락하고 부패되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나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멸절되어 버렸어요. 멸망당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런 유전자적인 사람의 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이런 그 후손을 낳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발세가 되면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다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디모데 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맨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심판을 참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성경 신자들은 노아 시대에 노아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 참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영합하면서 살아가는 명분산의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성경 신자들은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조리에 영합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노아 같은 그런 성경 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영배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자기 이름을 다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김영배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